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는 쌍둥이로 태어나게 돼서 함께 태어난 형이 바로 에서인데, 함께 지내다가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미워한 것을 넘어서 그를 위협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오빠 삼촌 라반의 집 하란이라는 곳에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먼 곳 하란까지 그 길을 청하게 되는데, 가는 동안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 삼촌의 딸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되었다 생각했는데, 삼촌이 이 술수를 부려서 이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줄 수 없으니 언니인 레아를 먼저 레아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야곱은 7년을 더 일해서 레아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삼촌이 6년을 더 일하면 품삯을 더 주겠으니 일하라 해서 20년을 삼촌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20년 전에 홀로 집을 떠나서 이 청년으로 총각으로 이 라반 삼촌의 집에 왔는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아내 둘과 그 아내들을 돌보는 몸종들 빌하, 실바라는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식솔들과 모든 재산들, 모든 짐승들, 종들을 데리고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감이 좀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이 하란이란 땅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한 6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 많은 식솔들과 재산을 인솔해서 고향으로 가는 길,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가면서도 이 야곱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를 협박하면서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된 이 에서가 400명이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 즐겁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를 해치려고 그렇게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야복나루였는데,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또 모든 자녀들 그리고 종들을 다 재산을 먼저 가축들을 보내고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나루라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야복강의 물살이 당시에 셌는데 이렇게 건널 수 있는 정도의 얕은 물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얕은 물가, 건널 수 있는 정도의 물가, 건너지 않고 다 건너게 하고 자신만은 거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씨름의 결과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그 싸움이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니까 야곱이 가는데 다리를 절게 됩니다. 철룩철룩거리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 그가 싸워서 절룩거리게 되었다, 이것이 야곱의 결론이 아니라 밤새 비록 그는 절룩거리는 다리를
걷게 되었고 허벅지를 다치게 되었지만 그는 그의 이름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밤새 함께 싸우던 그 사람이 이 야곱과 싸우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결코 놓아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도대체 뭐냐? 그때 야곱이 나는 야곱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및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그 후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험난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야곱 전반의 인생을 볼 때 야곱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던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루었던 이 야복나루에서의 싸움 이후 그는 진정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에도 그는 장자꾼 형에게 뺏을 정도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여인들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집착도 있었고 또 6년 더 일할 때 재물에 대한 집착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나루에서 그가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밤새 싸우는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결과 이후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을 해쳐야 되는 이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를 맞이하고 끌어안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그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야곱에게 있었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생겨납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야복강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첫째로 그는 홀로 싸웠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은 많은데 나 홀로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럴 때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그 씨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러나 그때 나에게 주어진 이 싸움, 이 씨름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걸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가족들과 아내들과 종들이 있었지만 이 싸움은 야곱만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럼 다 없어 행해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들을 머물게 하고 예수님이 떨어진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홀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은 홀로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홀로 남아서 야곱처럼 우리도 씨름하고 우리도 싸워야 돼요.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제 안에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드라마로 구상하게 되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왔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왜 오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가족들과 축복의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이 돌아오는 것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아직 한 가지 야곱의 기도의 제목을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건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에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야복 강가를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라 남았을 때 그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주님,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셨는데 아직 형의 에서의 마음이 저에게 온전한 것으로 들려지지 않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다라는 뜻인데, 야곱이 이 야복강 나루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고 하나님을 청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를 보내서 그와 씨름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꼬여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는 힘껏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과 힘껏 싸워서 오죽하면 허벅지 관절을 다치기까지 밤새 싸웠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너하고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겠다, 나는 떠나야겠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어도 그는 놓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집착이, 이런 야곱의 모습이 아직도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한 문제를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많은 재산을 이끌고 아내들을 맞이하였고, 그전 형에게 장자권을 뺐고 내가 온갖 실수와 온갖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는 당신의 사자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신음이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항복선언이었습니다. 포기선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 동시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철저히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끝까지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관철시키려던 아직 덜 변화된 야곱이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는 비록 절룩거리며 허벅지를 다쳐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는 떠오르는 해를 뒤로 하여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바로 그 장소,
가장 야곱이 절망스럽고 가장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때 야곱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참으로 힘든 일들이 있을 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청하는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이엘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처럼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이 분이엘을 경험하고 오늘 여러분의 새 이름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